여러분 앞뒤상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2016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날이고 그 세상 만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짓고 에덴에서 추방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떨어졌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모두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신구약 성경을 전부 요약해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 왕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다윗은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지만 주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증거임을 믿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내 나가면 뭐 엑스마스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엑스마스. 엑스가 뭐냐? 미지수 엑스야. 뭔지 몰라. 여튼 마스는 축제라는 건데 뭔지 모르는 그냥 축제를 보내는 거야. 촛불 들고 나가면 뭐 같이 뭐 어울리면 축제인 줄 알지만 원래는 이제 X라는 거는 X가 아니고 헬라어로 카이라는 글자예요. 카이. 그래서 CH 발음이 나는 그런 글자인데 그걸 대문자로 그렇게 크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는 것은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그걸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당에 보면 벽체에 크게 PX 써졌죠. 갑자기 뭐 군대 가서 건빵 싸먹던 그런 생각들이 날지 모르지만 PX가 아니고 X라는 것은 CH 발음이 나는 카이라는 글자고 P라는 것은 물리에 가면 질량을 계산한 로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로자라는 글자인데 영어로 R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PX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마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제가 된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주님 때문에 기쁘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이고 인격적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80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갈릴리 바다의 그 새벽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난 거예요. 오늘 모두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BC와 AD를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후라는 말을 써요. 주후. 주님 오신 이후 이제 2016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AD와 BC가 달라지고 Before After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나를 만나려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믿고 믿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또 해야 할 일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인생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쫓는 근거는 뭐냐? 임마누엘인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인데 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전치사 with를 해요. with, 함께라는. 임마누 그러면 with us,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고 근데 L을 붙이면 하나님, 그래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두려움이 떠나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다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맡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야 할 또 하나의 증거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요라굴라 광풍 속에서 14일을 2주 동안을 태풍 가운데 난파선 속에 있었지만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결국 믿음의 건너편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건너편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출발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하나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당시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에워쌌습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완전 포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적군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해준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71페이지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던 게하시는 두려워 떨었지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다 보고 있던 엘리사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골짜기마다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증, 조울증, 이상한 외로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임마누엘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마음은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고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가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못 믿으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직접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보여줘도 몰라. 이 얼마나 참 답답하니.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이제는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다른 보혜사가 온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시편 139편 5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늘 꼭대기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주님을 떠나서 피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은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다.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여행을 할 때 대한항공을 탔는데 당시 그 대한항공 기장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 타니까 비행기 수조를 체크해가지고 그 비행기 기장한테 얘기를 해서 좀 대접을 잘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비행을 하는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기장실로 안내를 하더라고. 기장실 들어갔더니 비행기 앞에 들어가는 마지막 금지 구역이 있잖아요. 기장 앉아 있고 부기장 앉아 있고 뭐 기계만 잔뜩 있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수고를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조그만 의자를 놔두고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30분쯤 지나서 목사님 왔으니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눈 감고 기도해도 비행기는 잘 가더라고. 그래서 파이로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 하늘이 가까워서. 하늘 꼭대기에 가도 계신다 안 계신다? 거기 계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잠수함 타도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안 계신다?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독일을 가든 남아공을 가든 브라질을 가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달나라에 갔던 닐 암스트롱이 깨달은 게 뭐야? 하나님은 달나라에도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는 임마누엘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갈 것은 성탄절의 기적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동정녀 마리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물론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했지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2016년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는 믿음 없이 살았더라도 오늘부터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전까지는 두려워하며 살았더라도
오늘부터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는 무능하게 살았겠지만 오늘부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느니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할렐루야. 각색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든 역사는 임마누엘의 결과인 것을 믿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뒤에 계시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리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은 이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체가 기적이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적이고 승천과 재림이 기적이지만 그러한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도 기적이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우주소년 아톰 이런 만화 있잖아. 그지? 그걸 막 붙들고 말 타듯이 타가지고 성층권으로 막 올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북한에서 자꾸 로켓을 쏴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 타듯이 구름 타고 할렐루야. 이 자체가 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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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자를 믿고 그 능력을 믿기에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기적을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능력은, 그 기적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첫 번째 성탄절 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있었어요.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 목자들을 향해서, 무명한 이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밤을 새워 그 추위를 이기며 양을 지키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절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온 백성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온 인류에게. 여러분, 온 인류에게 미친다. 나만 빼고. 말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믿더라고. 나만 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큰 기쁨에, 큰 기쁨에, 큰 기쁨에, joy of great 말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카란 메갈렌이란 말입니다.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메갈렌 이 말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위야, 단위. 메가라는 말은 핵무기의 핵폭탄의 위력을 계산할 때 쓰는 단위가 메가 아니야, 메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질 때 그 원폭의 영향을 받는 게 기적이요? 안 받는 게 기적이요? 지금 2000년 전에 기쁨의 핵폭탄이 지구촌에 떨어진 거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쁨의 핵폭탄이 터졌는데 영향을 안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2016년에 살아있는 거야, 이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를 메가톤의 기쁨이래요, 메가톤. 메가톤급의 엄청난 핵폭탄의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그 영향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근데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웃지도 않아. 결심했어. 여러분, 성탄은 기쁨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냐고. 메가톤의 핵폭탄 같은 기쁨이, 좋은 소식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 죽은 소식을 얘기하고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니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다 알고 있는,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이 소식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별에서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적으로 새 출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 가운데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충만한 기쁨,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새 출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항상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으로, 성탄의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고 질병과 병마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또한 성탄절이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약속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promise and fulfillment, 약속과 성취, 이걸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 약속은 어떻게 됐냐?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단 한 가지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약속.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믿고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게 오신 주님의 이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모두가 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다.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약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대로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한 그분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2016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또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서 내 인생에서 기적이 되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의 인생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아들의 인생에도 딸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00살의 아들을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환갑의 쌍둥이를 주셨고 대를 이어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탄절을 지키는 성탄절을 맞이한 성탄의 절기를 지킨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천답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알고 이 약속의 확실함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첨가시키는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덧붙이는 자가 있으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책에서 내용을 빼는 자가 있으면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다시 보시면은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보면 역사적 상황이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이 있던 그때 상황을 보면 전국이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지금 불안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 카이저가 온 천하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식민지 나라였고 식민지 백성에 무슨 주권이 있고 권리가 있겠어요. 하라면 하는 거죠. 아내가 만삭인데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마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도보로 걸어서 가다가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거기다가 그 동네 갔더니 영안방은 다 찾고 객사에 방은 없고 겨우 들어간 게 말구유, 마국간에 들어가서 마국간에서 애를 낳아 말구에 눕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는데 하늘에서는 천군천사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마지막에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였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해도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주 표제를 많이 만듭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말든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뭘 먹더라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봐. 아담이 한 번만 스스로 물어보았다면 선악과를 먹었을 거야, 안 먹었을까요? 왜 문제가 생긴 거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기 싫은 사람 물어봐. 하는 게 영광입니까? 안 하는 게 영광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물어봐.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공부하는 게 영광입니까? 안 하는 게 영광입니까?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으로 그렇게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기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평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샬롬.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말. 솔로몬. 다윗이 범죄하고 바세바를 통해서 얻었던 첫 번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을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원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퍼펙트, 완전하다.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찌그러진 이 모순된 이 세상을 완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땅 위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자꾸 찔레가 나오고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그야말로 완벽한 몸을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오른쪽 왼쪽이 다 비틀어졌어요. 쌍꺼풀이고 안꺼풀이고 거울 앞에서 봐봐. 눈이 똑같은지 다 찌그러졌지. 그렇지? 거기다가 뭐 나이살이라 그러지만 그것도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1000년을 살아도 그대로, 10,000년을 살아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누가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가 망가뜨린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몸도 마음도 하체도 상체도 다 삐뚤어져가지고 어깨고 골반이고 다 틀어져가지고 인생이 불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완전케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마귀를 멸하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여러분, 볼펜을 보면 볼펜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볼펜 만드는 나라도 많지도 않아. 그런데 볼펜이 왜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냐? 볼펜 끝에 뭐가 있어요? 좁쌀만한 볼이 있잖아. 볼. 그죠? 그럼 완전구가 돼요. 완전구. 완전구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구를 만들므로써 자동차고 비행기고 다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이 바퀴를 발견함으로써 문명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퀴가 이제는 끊임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속에 베어링을 만들어가지고 그로 인해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함으로 몇 바퀴 돌다 보면 아프고 몇 바퀴 돌다 보면 상처나고 몇 바퀴 돌다 보면 또 무너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평화도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만 평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절이 왔지만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임마누엘을 믿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계신 주님을 믿고 오늘부터는 평화,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은 완전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진실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걸 선포했던 첫 번째 성탄절의 천군 천사의 찬송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